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국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 조금 하고 싶은데 괜찮죠? 네, 뭐 안 괜찮으셔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전도사님이나 그러니까 제 일정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 한국에서의 일정을 살인적인 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히 살인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어요. 가자마자 그 다음 날 경상북도 풍기에 있는 성내교회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좀 사역을 했거든요. 한 4년 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했어요. 그 다음 날 대구에 있는 영남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12년 만에 저에게 연락을 한 그 제 제자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일산에 있는 삼송교회라는 곳에 11시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2시에 우리 저 부목사님 장인 어른 계신 군포 영광교회, 부목사님의 장인이기 때문에 사모님의 친아버지 되십니다. 그 목사님 계신 군포 영광교회 2시 예배 설교를 했어요. 일산에서 군포까지 저를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라이드를 해줬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예배 시작하기 직전에 겨우 맞춰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일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산에 저녁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것이 주일 일정이었습니다. 주일에 3번 설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멍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했고, 수요일 저녁에 서울 회기동에 있는 동안교회, 우리 작년에 봄철에 부흥사경에 말씀 전해주신 김형준 목사님 섬기시는 동안교회에서 수요일 저녁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어요. 뭐 이 정도면 그냥 좀 한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기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다 갔어요. 교통비도 많이 들고 시간이 좀 쫓기긴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 얘기인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너무 뭐랄까 이렇게 그리워요. 비행기 타고 인천에 딱 내리자마자 다시 돌아가고 싶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은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만 여러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너무 많이 빠지진 마세요. 1년에 2번 정도는 다른 교회 이렇게 가셔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요, 주보를 꼭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저에게도 좀 보여주시고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또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한번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 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또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분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요. 뭐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는데 오늘은 뭐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것을 본문이 긴 본문을 대하면서 좀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라는 말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5절) 함께.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은요,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은사가 더 좋다, 어느 은사가 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선물 어떤 것이 더 좋습니다, 덜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한 가지 정해놓고 보면 그것이 더 유익하고 그다음에 덜 유익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는 2가지잖아요. 방언과 예언.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목적이 다릅니다. 방언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고요. 예언은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다, 더 좋지 못한 은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방언을 한번 생각해 보죠. 방언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방언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방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외국어가 방언이에요.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표현한 사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성령 받자마자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방언이고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입니다.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방언은요, 등록된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시면 방언을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 멜번에서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집회를 좀 자주 했어요. 그때는 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많이 해서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청년 연합 집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때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초신자들인 청년들도 그 집회에 많이 참여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생전 교회라고는 다녀보지 않은 청년들인데 그 집회에 참여하여 앞에서 부르는 찬양 따라 부르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자기가 방언을 받았다고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아느냐 하면 도대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막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데 뭔가 신비로움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로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확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아니, 기뻐하시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저지른 잘못이 뭐냐면, 왜 이것을 지적하시느냐 하면, 나 방언한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못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방언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 그건 가짜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교회에 화평이,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인적인 방언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어쨌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면은요, 그 선물을 받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그런데 그 방언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한국에서 방언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 아시죠? 그 교회 기도원에 가면요, 방언을 연습시킵니다. 꼭 그 교회만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의 교회들이 방언을 연습시켜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쪽 방에 혼자 쓰는 방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하여튼 하루 종일 이것만 해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벌써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으면 방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저처럼 빨리 되시기에 어려운 분도 좀 계실걸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이 혀 갖고 해줘 이렇게 돼요. 막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방언 선생들이 와서 막 보고 평가를 해줍니다. 됐다고. 이제 방언 받았다고, 당신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방언은 연습해서 훈련해가지고 혀가 꼬여가지고 해야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고 싶으시면은요, 달라고 떼쓰셔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이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간 수백 명 전부가 다 방언을 했대요. 자기 혼자 빼고. 그래서 수련회 돌아와가지고 이 목사님 아들이 괴로워가지고 날마다 집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방언을 안 주십니까? 라고 떼를 쓰고 막 굴렀대요, 바닥에서.
그러다가 방언 받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구르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때 쓰면은 하나님이 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주셔야 받는다는 거예요. 랄랄랄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방언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개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해라, 이것이 맞아요. 자기도 모르는 방언이라고 나 방언할 줄 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계속 방언할 필요 없다. 방언이 쓸데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데, 만약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 방언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다면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아. 개인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고예요.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또한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 옆에 붙여주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개인적인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는데, 오늘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전원이 다 방언한다. 그런데 그것을 외부 사람이 이렇게 오늘 이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와서 딱 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느냐? 다 미쳤구나. 여기는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왔더니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를 걸 막 샬라대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광신도의 집단이지. 그 사람 눈에는요 얼마나 현실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광신도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전부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만둬. 방언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방언은 끝났다,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방언만이 진짜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의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시면 성령이여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옳게 여기시면, 합당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예언의 개념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점치듯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의 뜻은 그거예요. 미리 무언가를 말하는 게 예언인데, 여러분, 예언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 시대도 여러분 우리와 2000년의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했던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설교라고 쓰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성경 공부 때 배우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것도 예언이에요. 가르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담임 목사에게만, 설교자에게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또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예언의 은사를 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둘째 문제예요.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전도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그분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분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을 준비가 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성령의 권능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해 주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시나? 교회의 덕을 세우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까? 덕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이쪽만 아멘이지? 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우리 교회는 덕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부족할 수는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덕을 세운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덕을 세운다라는 건요, 집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서기 위하여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예, 그 전에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셨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실 건가요? 더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자라난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 간다, 이것이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더라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13장부터, 아니 사실은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은사?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다. 은사를 왜 주시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회에 있으셔요.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관심이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교회가 화평해지기를, 교회가 성장하기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셔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교회의 덕이 세워지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주신 본문에는 예언, 가르침, 하나님의 뜻,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덕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 여러분,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은사를 받아도 마찬가지, 방언의 은사를 받아 개인적인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그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통칭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하느냐? 아멘 이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러나? 이게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자랑하고 있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일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물론 자랑이기도 하지만 감사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커리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기뻐하며 아멘이라고 반응을 화답을 해줄 때에 모두가 다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덕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는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훌륭한 교회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 교회가 참 이렇게 훌륭했다라는 것을 왜 살펴보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오셨을 때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벌써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전도의 문이 막혀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으로 서가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도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권고하라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은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의 은사라는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